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봤습니다. 두 대조군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를 곤란하게 하는 믿음 안 가졌으니 난 괜찮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세계관 말씀드렸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 세상이 이 꼴이 되었고 종국은 어떻게 될는지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대안일 뿐입니다. 커젤러티라 그러죠. 개연성만 줄 수 있는 세상 이론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를 안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죽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덤을 지킵니다. 또 실제로 부활했어요. 돈을 줘서 매수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요, 피곤함과 고단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단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대조군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장례합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 무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용기 있게 나서서 시체 주세요.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부활의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죠.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나 소리 듣고요. 큰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웃을 때 있잖아요. 동물 중에 사람만 웃는다면서요. 근데 예수 없는 웃음은요, 금방 다 지나가요. 그 기쁨이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를 매력으로, 당신의 겸손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누워, 우리를 끄십니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지만 성탄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 42장의 일부를 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읽는 시간에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봤잖아요. 주보 한번 3면 보시겠어요?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는 장면이 기록돼 있죠. 예수님은요, 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원주 정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요즘은 다 의료적 혜택이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물 우리, 동물 밥통 위에서 태어나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살균되어 있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누구 하나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누군가 탯줄을 잘라줬겠죠. 그리고 우렁차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주에서 우시지 않네, 어떤 찬송가의 가사는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제목 틀렸네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여 우셨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중 일부거든요. 이사야 42장 2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주보 1면에 있는 성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레다는 말은요, cry aloud라 그래서 크게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소리치셨죠, 광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소리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에 소리치셨죠. 오늘 이 본문과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 그 밑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은 사람들이 떠드는 곳이죠.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가 있고 누가 소리쳐 얘기하는 소리가 있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 우리에게 조곤조곤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거든요. 다시 한번 주보 3면 보세요. 여기에 두 왕이 나타나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건 이제 성경이 번역됐을 때에 한자를 우리말로 그냥 차용한 것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가이사는 케사르, 시저를 말하는 거고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를 끝낸 로마의 전제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천하를 다 점령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왕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요. 또 전제 군주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왕, 진짜 왕, 온 우주의 왕, 로마를 넘어선 모든 별들의 왕,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섬기세요. 소리를 높이지 않는 얼마나 온유한 왕이셨냐면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캠페인 보셨을 거예요. 털모자를 떠서 아프리카에 보내주세요. 아니면 털모자를 살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의 체온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딩을 입어도 머리는 춥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 체온을 유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보로 싸셨습니다. 포대기에 싸신 거예요. 주보 3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의 6절, 7절을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누군가가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온유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데 왜 로마에 있는 궁전에서 안 나시고 왜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겸손한 자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된 영적으로 기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을 다시 보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왜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몸을 입고 온유하게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 아시죠? 상한 갈대로 파피루스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갈대가 건강했을 때 얘기죠. 갈대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힘을 받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죠. 주님은 그런 갈대도 둬라, 다 쓸 때 있다 하십니다. 그 옆에 꺼져가는 등불, 예전에 호롱불 켜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촛불을 켜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름이 없거나 초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끓음이 막 나잖아요. 그런 심지는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죠. 아니 불을 밝히려고 등을 켰는데 온 집안에 그냥 연기만 가득하면 그거 왜 켜겠습니까? 야, 그거 치워버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망가져.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망이 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그러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시선을 넓혀서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장례식에 가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 시가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혜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꼭 장례식에 가보세요. 결혼식 가서 결혼식 뷔페는 못 먹는다 해도 장례식엔 꼭 가보세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다 죽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또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할까요? 왜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첫 번째 원인, 바로 자연사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뭐 그냥 서로 싸우는 거겠지? 아니요. 멈추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친척과 지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모든 병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병원에 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다고 추정됨. 진단서를 보면 이렇다고 추정됨. 저희 모친이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중환자실 의사가 고칼륨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의 사인은 폐동맥 고혈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의사가 모르는 병이 많아요. 저는 신방 다니면서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모른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병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코로나는 왜 있고 에이즈는 왜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뭐 과학이 다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지 못해요. 과학의 영역이 있고 신학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은 이렇다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다고 추정이 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이 있는지, 왜 죽음이 이 땅에 왔는지, 왜 병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말해주죠. 인류가 첫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죽게 되었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삶이 피곤해졌다는 뜻이요. 우리가 죽음을 다 맞게 되었다는 뜻이요. 사람들이 어그러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서로를 시기함으로, 서로를 미워함으로 죽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 때문인 것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이 무슨 고상한 명분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그 어떤 전쟁도 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의로운 전쟁에서는 무력을 쓸 수 있다 했지만 그것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의로운 전쟁은 없어요. 명분이 의로워 보이는 거지 싸우는 것은 다 욕심과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화가 나고 분풀이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왜 불쾌지수가 올라간 거리에서 아저씨들이 멱살을 잡고 싸웁니까? 죄 때문에. 가장 어린 아기도 부모가 자 오늘 첫 번째 죄짓기 첫 번째야. 죄짓기를 배워보자. 첫 번째 거짓말하기를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아기는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인 것을 알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몰래 과자 한 봉지를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싸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걸렸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든 살인이 미덕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생내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이 죄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또는 성경에 기록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는 성인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놓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배고프고 유혹받고
환하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문학작품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 낱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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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란 것은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를 외칩니까? 왜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는 아기 때문에 우리가 울분을 토합니까?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시행하시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이해하기 편해요. 의라는 한자를 아실 거예요. 의. 의는 나아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양이 있습니다. 의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오를 의. 한자로 보시면 나아가 밑에 있고요. 양이 위에 한 마리 있죠. 나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비로소 주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그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낙담하지 않으신다. 낙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누구를 권면해 보셨나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지.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래요. 이번에는 정중하게 더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제 철이 들어야지.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진짜 화가 나는데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너희 부모님이 너를 위해 애쓰시고 친구들도 너를 응원하는데 너 이렇게 인생 허비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야, 인생은 보통 3번인데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네가 책임져야 돼. 우리는 몇 번 권면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해요. 나는 실망과 낙담의 천지 아닙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둬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포기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낙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 많이 시켰나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토한 것을 먹듯 옛날 죄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들레지 아니하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나 온유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담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런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보 3일 한번 보시겠어요? 암송 선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품성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린 다 피곤해요. 우린 다 곤고합니다. 우린 다 고단해요. 우린 지쳤어요.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이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와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쉬기 위해서 외국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처음에 좋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또 피곤해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참된 쉼은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집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살림을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 큰 세 개 축이죠.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밥은 하고 차리고 설거지해야 되고 옷은 입고 세탁기 넣고 널어야 되고 개야 됩니다. 청소도 끝이 없어요.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끝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오라 하세요. 우리의 피곤한 인생에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게 와라. 너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2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절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누굽니까? 나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노예를 말하죠. 예수님은 노예로 오셨어요, 여러분. 왕인데 노예로 오셨어요. 왕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왕인데 목소리를 안 높여요. 왕인데 겸손히 오셨어요. 왕인데 아기로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누추한 말구육간에서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 아들은 서로 싸웁니다. 이제 곧 재판받으시고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시기 전 우리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물을 받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종로를 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부르시는 찬송 중에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세요. 부족한 거 없니?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부모 말입니다. 사실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죠. 당연히 밥을 차려줘야 되고 당연히 이부자리를 챙겨줘야 되고 당연히 용돈을 줘야 되고 당연히 모든 것을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종노릇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종노릇을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의 마음을 다오. 우리 주님은 무조건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하십니다. 내버리지 않고 온유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겸손히 오셨고 왕이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고 왕이 오셨는데 폭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비로운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겸손히 오셨으니 겸손히 영접합시다. 여러분, 미디어는요, 기독교의 이 겸손히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겸손히 오셨기 때문에 미디어에 잘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주님을 누추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2024년의 키워드를 저는 묵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히 따르게 하십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으나 예수 믿는 향기를 분명히 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닐까요? 저는 마태복음 강해를 종료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3년 반을 사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셨다는 것도 봤어요. 부활했는데 소리를 안 높여. 여인들이 증인이고 쟤들 몇 명이 증인이에요. 나 부활했다! 소리도 안 질러. 승천하실 때도 몇 명 없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는데 왜 의심하냐? 꾸중도 안 하셔. 그냥 가셔요. 때가 되면 믿을 것을 아셨을까요? 성령 주면 믿을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타박하지도 않으세요. 너 나 잡힐 때 다 도망갔지? 나 그때 서운했어. 그렇게 토로하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내 인생을 보니까 그러세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는 주님은 다르게 오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로, 큰 소리로 오실 것입니다. 만물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나 그때 믿겠다 하면 늦어요. 바로 지금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은 재림도 말씀하십니다. 섬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만물을 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는 자는 오른쪽에, 믿지 않는 자는 왼쪽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니 소외된 자에게 겸손히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야, 다 공부도 때가 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다. 저는 아이를 둘 낳고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면서 그 말을 진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탄의 정신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2025년에는 부자 되세요. 그게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겸손히, 조용히, 자비롭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고요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탄의 정신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고멜이 자꾸 도망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광야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타박하거나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말로. 나도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도 또 도망가지 말아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바로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탄의 메시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오신 주님 바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성탄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매년 오는 성탄주일이 또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연약하게 자비롭게 오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생애를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낙담하지 않으신 주님을 믿고 더욱더 신뢰하고 내 목 대태인 십자가 지고 겸손히 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주장을 높였습니다. 나의 뜻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신 자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참 쉼을 주시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오신 주여, 성탄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